2023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납골 땅으로 이제 죄가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이 피라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거대한 무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큰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은 이 공자와 그의 가족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가족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아소카 왕은 이 석가모니의 유물을 만들어서 이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탑을 만들어 그곳에 안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슬람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호메트도 그 무덤도 이 메카라는 곳에 이렇게 큰 보이는 이 돔을 만들어서 매해마다 수백만 명이 그것을 찾아오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인 군자라고 불려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안에 그 시체를 두면서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말씀, 이 전도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 선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잠자는 자, 지금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그 소망조차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성자의 이야기구나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다른 종교처럼 외우는 주술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라고 많은 학자들을 연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 연구에 바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했지만 끝내는 그 거짓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이 진짜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증명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도 성경에서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얼마나 기뻐야 된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오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한 세상의 지도자들을 다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 제자들을 각 좋은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제자들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내가 죽은 후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어서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시는 이 성경이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 제자들처럼 내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심, 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일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순종하며 주의 길에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을 겪어도 내가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다 비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새 마포가 그대로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그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빈 무덤은 사실 그 부활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그런 장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그 성에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 이 장로들이 이제 자신들을 더 협박하고 자신들을 더 핍박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우리들이 자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도둑질했다라고 거짓말하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숨을 거두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그 문을 돌을 굴러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임봉하며 그 군인들이 24시간을 그곳에 철통 경계를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올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그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실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안식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시신의 냄새를 없애고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야 그곳에 예수님은 없고 이 천사만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이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그곳에 찾아온 막달라와 그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들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또한 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숨고 도망가고 부인하던 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나중에는 이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큰 반석이 되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된 기쁨을 기억만, 성경에 나오는 문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 다시 사심이 나의 사건이고 나의 믿음이고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이 살아남기 위한 그 만들어낸 거짓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바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학력, 자신의 시민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앞에 헌신한 자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노냐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자신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증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만 이 부활의 사건의 1장부터 5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전하는 선교, 복음, 그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의 말씀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냐?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들에게 가르치고 넣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내 말씀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만남,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승리겠습니까? 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승리하신 그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어떤 사람은 빨리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후에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를 승리로 바꾸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이 죽음의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의 마지막 자리를 영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결식의 의미는 그 사람을, 고인을 떠나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 보낸다, 마지막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그 장래의 마지막 자리를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국 환송 예배라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자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천국이 우리가 사실 어떤 곳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그 어려움도 없는 그 자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더 잘 살아야지, 더 윤택해야지, 더 즐겁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장례식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장례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슬픔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그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다시 볼 날이 있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그 장례식을 은혜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는 겪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그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이 절망을 넘어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진정한 부활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견실하지도 않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발선은 같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삶, 그들의 그 목적은 분명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어진 세상 속의 삶도 잘 누리고 살아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우리는 더 힘든 시간,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영역도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믿음의 길을 또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거들라고 하니까 걷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전진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와도, 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믿음이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이 세상 끝나고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2000년을 지나오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그 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물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올해 부활절이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